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은 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늘 해왔던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늘 하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가기를 좋아하고 하여튼 뭔가 변화된다는 것은 낯설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변화가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줄 때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익숙함이라는 것에 늘 빠져서 변하기를 두려워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익숙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은 내 태도와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죄에 익숙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아이들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서로 간의 정적인 교감이고 친근함의 표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욕입니다. 그 욕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친근함의 표시로 하고 있는데 그 욕은 굉장히 나를 욕보이고 부모까지 욕보이는 그런 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욕을 들어도 웃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욕에 아주 익숙해졌구나, 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익숙한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반대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과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뒷담화를 한다거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계속해서 퍼뜨리는 그런 모습들은 악한 모습이고 죄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기도해줘야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격려하고 우리가 더 세워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유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신앙의 긍정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은 내가 어디에 익숙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태도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게 죽음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어디에 익숙하고 뭘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결과, 그 행동, 태도에 대한 고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참 많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지금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 귀환한 민족들입니다. 70년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방 민족의 문화와 전통에 다시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들과 섞여서 죄를 범하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억지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억지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고, 거기가 익숙해서 그 땅에 계속 살고 있었지만 그 익숙함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4개월이 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에스라와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함께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죄에 익숙함에 젖어서 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에스라가 전해 듣는데 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에스라가 듣고 있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이 말씀을 방백들을 통해서 에스라가 처음 들은 소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아니요. 몇 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몇 개월 만인지 보면은, 그 얼마 만인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윗부분 8장을 좀 보시면 8장 33절과 36절에서 그 기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해서 성전의 임금 기명을 맡기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강 건너편 총독에게 보낸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략 5개월 정도? 5개월이 안 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개월 20일 만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범했고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좀 넘겨서 보시면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달 첫날에 출발해서 다섯째 날 첫날에 도착했으니까 약 4개월 동안 먼 거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때는 뭐 비행기, 기차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걸어서 오는 거죠. 도적대들의 위협과 또 들짐승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서로가 격려가 되면서 그 먼 거리를 온 겁니다. 넉 달 동안 왔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왔는데,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시 넘겨서 10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아홉째 달 2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다섯째 달 첫날에 도착했고 아홉째 달 20일이니까 정확하게 4개월 20여일 만에 이 사람들이 큰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백들이 전해준 이야기 속에 보니까 그 범위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범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까지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모습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간 부분 조금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결국에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아무리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 너희들은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그 죄악 가운데 함께 빠져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포함되었다는 이 소식을 에스라가 들으니까 기가 막히죠. 믿었던 너희들마저, 레위인, 제사장, 너희들마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대표자였던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그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냐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내용의 부분들이, 핵심되는 내용들이 뭔지 살펴보니까 이제 이후에 쭉 나오는데, 이 방백들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전해준 소식 가운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가증한 일. 1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 사람 여러 지파들, 그 이방 민족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민족과 풍습을 보면은 이 종교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제사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우상 숭배에는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음녀들과 그 자신들의 성전에서 성녀라고 얘기하는 그 음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그 이방 민족의 제사의 풍습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십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했건만 이방 민족의 그 제사를 따라서 간음을 행하며 음행을 행하며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까지 정말 기가 막힌 그 일을,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증한 일은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꼭 그런 음녀들과 음행을 해야지만 제사고 우상 숭배입니까? 부처 앞에서 또는 돌상 앞에서 절을 해야지만 우상 숭배인가요? 우리들 안에도 이미 이 세대 가운데는 또 다른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지금 시대의 우상은요,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고 자기 자녀를 낳으면 자기 자녀의 자녀 사랑에 빠집니다.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돈이 우상이 되고 있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렇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지금의 우리가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써가며 서슴없이 행동합니다. 성적으로도 얼마나 음란합니까? 문화인 것처럼 다 포장하고 있지만 그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 음란함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네이버, 포털 사이트, 유튜브 여러 곳곳에서, 그리고 광고, 선전성 있는 광고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문화를 가장해서 음란함이 치밀하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젊은이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 개방해야 된다고,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해야 된다고, 인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법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욕과 음란과 쾌락을 방탕한 삶을 쫓으면서 내 삶이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인권 침해하지 말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웬 말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모습들이 풍속도가, 이 결혼과 성적 풍속도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독신, 결혼 거부, 결혼을 하더라도 가능한 늦게 결혼을 해도 자녀 없이 우리들끼리 엔조이, 사랑보다는 돈, 개인의 성적 사생활 보장,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했어도 네 사생활 내 사생활 우리 서로 보장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동거는 필수다. 동거해보고 결혼해야지. 어떻게 마음대로 그냥 결혼해. 이 모든 가치관들이 이제는 혼전 순결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한다고 치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동성애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습관과 풍속과 전통에 병들어서 지금 우리가 뭘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우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독거미처럼 은근슬쩍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들을 죽는지도 모른 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음란한 죄는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의 비단 지금의 시대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창조 때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멸망의 이유는, 심판의 이유는 음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셨습니까? 다윗이 왜 범죄했습니까? 모든 내용들 곳곳을 보게 되면은 음란의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스며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멸하셨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셨고 그 가운데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 보니까 이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죠.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으뜸이 되었답니다. 으뜸. 지금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음란을 행하는 그 일에.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거룩한 자손이라고. 2절에서 이 거룩한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과 섞이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 죄 가운데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신결혼, 이방 결혼을 금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한 가문과 한 가문이 만나서 이 두 가문은 두 가문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한 가문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면, 바알을 섬기고 있다면 이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절충될 수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 경멸하고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섬겨라. 우리 다양성이 존중하자. 다양성 존중하고 서로가 믿는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다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쫓게 되면은 거룩한 백성이 구별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떠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을 변혁시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변혁시키지 못할 거면 다 쳐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그들과 섞여서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좀 볼 건데 화면을 준비하긴 했는데 좀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것은 노아 홍수 심판 시대 이야기입니다. 6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은 섞였을 때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그 여인과 그 남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였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요건이었고 이유였습니다. 불신결혼, 외적 조건, 외적 미모만을 보고 결혼했던 그 모든 우상에 대한 탐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멸하는 범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잘 만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대충 결혼하지 안 됩니다. 대충 결혼해서 살다가 또 한 번 더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처음 한 번에 잘하십시오. 처음 한 번에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들 한 사람 전도한다 셈치고 불신자 좀 데리고 오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불신자 데리고 왔다가 나까지 불신자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 제가 경험했고 또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혼자 믿으시는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의 권사님들의 가정에 갔을 때 기도 제목을 받으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20년, 30년째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지금도 핍박당하면서 눈치 보면서 헌금을 드리고 눈치 보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맞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경대를 다니셨습니다. 경북대학교. 그리고 남편은 영대를 다녔습니다. 영남대학교. 그래서 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이 남편은 믿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이 남자면 구원해 주지 뭐. 내가 경대 다니고 이 사람은 영대 다니는데 내가 좀 더 똑똑하니까 내가 이 사람 뭐 한 명 컨트롤 못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가족의 그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 남편분은 돈을 정말 잘 벌었습니다. 돈 버는 은사가 탁월했어요. 너무너무 잘 벌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모든 생계의 주머니를 쥐어 틀었습니다. 이랬더니 권사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소리 지를 때마다 늘 겁먹고 눈치 보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늘 울었어요. 늘 힘들어했어요. 늘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언니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한동안은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남편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한 2달 가까이 교회를 못 나오기에 제가 그 언니 권사님에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동생 권사님 좀 잘 좀 챙겨서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전화를 전혀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내 전화도 안 받는다고. 내가 집에 찾아가면 교회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남편과 결혼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 그 권사님의 남편이 돈을 너무 잘 버는 걸 이걸 돈 못 벌고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판인데 이걸 기도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돈이 있으니까 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냥 자신만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이게 복인지 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면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 언니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영신교회 오기 전 지난 작년 12월 달에 이 권사님의 남편분이 성도님이 세례 받는 것까지 제가 보고 왔어요. 보고 오긴 했는데 그 20년 넘는 시간 동안 거의 28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 권사님이 흘린 눈물 이 가슴 찢으며 애통하며 울었던 그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행복하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서로 간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그리고 지금
남편분이 교회 오긴 했는데 그것도 마지못해서 온 거죠. 사실은 마지못해서 왔지만 밝은 표정은 아니었지만 세례를 받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한다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신앙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짝을 교회 안에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떠났고 또 청년들 가운데 정말 괜찮은 자매가 있는가 하면은 형제들은 괜찮은 형제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자매들은 많고 형제들은 잘 안 보이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도 좀 괜찮다 싶으면 다른 짝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짝을 세상 속에서 찾게 되는 이런 지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전도해서 또 세례 받게 하고 결혼하게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들의 상황과는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가 없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하고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에스라가 들었을 때 에스라가 행했던 행동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으니 이 말씀에서 속옷과 겉옷은 왜 찢었을까요? 속옷과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해 주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까지 함께 중재에 빠졌다는 것, 범했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통혼했다는 것, 결혼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신앙의 전수, 말씀의 전수를 맡은 자로서 견디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려하면서 상실감을 느끼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했던 거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것은 죄에 대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나타냈던 행동입니다.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 같이 자기에게 분노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들에게 올바른 지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심각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들 정말 화가 나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열받으면 머리 쥐어 뜯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심정입니다. 막 정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머리 쥐어 뜯는 그런 심정으로 에스라가 지금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털을 뽑으면서 그렇게 불쾌감과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우라통 터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학교, 또 우리 청년들이 다니고 있는 캠퍼스 이런 곳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고 추악한지 아십니까? 정말 학교와 캠퍼스의 문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음란한 가운데 빠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6월 달이면 동성로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죠? 퀴어 축제. 영신교회도 제가 부임한 이상 퀴어 축제가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반대 집회해야 됩니다. 반대 집회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문화와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권과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소수에 대한 그 인권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다수에 대한 침해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범한다는 것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퍼레이드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2016년도에는 그 퍼레이드 저지하려고 우리 그 교인들과 함께 막다가 저는 경찰에 연행될 뻔도 했었어요. 경찰도 집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집회 신청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통념 질서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집회 신청을 했으니까 그 집회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허락해준 시청과 구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죄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퍼레이드 하는데 왜 옷을 벗고 그러고 있냐고요. 옷 벗고 싶으면 집에서 퍼레이드하고 집에서 옷 벗고 있지 왜 트럭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춤추면서 옷 벗고 춤추고 있냐고요. 왜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고 우리들이 봐야 되냐는 겁니다. 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신앙인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모습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스라엘 모습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히게 앉았더니 아멘. 말씀 때문에 떠는 자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모두가 통혼하면서 범죄한 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이 뭘 했어요? 에스라 앞에 모였어요. 뭐 하자고?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모였던 겁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구별된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고 그 가운데 소리를 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에스라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멍청하게 앉아 있었어요. 바보같이 앉아 있었어요. 지도자인 에스라도 마저도 그냥 넋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음란함과 더러움을 보면서 여러분마저도 그렇게 기가 막혀서 힘이 빠지고 낙담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야 되고 모이는 장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그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함께 모여들어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5절 6절 말씀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이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들의 권면을 통해서 또 한 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죄에 익숙함에서 나오십시오. 지금 시대를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모든 것에서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기도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생업과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이 기도투성입니다. 기도투성인데 그 기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넋놓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면은 건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냥 해주세요. 이런 방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부르시다가 하나님 안 듣네, 하나님 없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지셨다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십니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힌 채 앉아 계시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익숙한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익숙한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내가 누구와 더 친밀한가 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은혜와 감동을 받지 않으면 금방 죄 가운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과 여러분 가운데 죄에 노출되는 시간, 어떤 시간이 더 많은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세상 속에 죄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매일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 지킴의 비결을 알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인 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말씀, 이것과 늘 친밀하게 수시로 무시로 묵상하고 경험하고 암송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영신교회에서 앞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나가겠지만 말씀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말씀 운동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할 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 나의 감정에 치우친 기도, 나의 분노에 치우친 기도, 내 주변 상황에 치우친 기도가 되면은 말씀은 떠나간 채 하나님께 분별하지 못한 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 채 내 감정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체계적인 신앙의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영신교회에 와서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어요. 저 이번 주는 굉장히 문화 충격 가운데 문화 충격을 많이 받는 시간이었는데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한 충격도 있고, 조금은 이거는 좀 빨리 좀 바꾸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차근차근히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참 저한테 도전이 많이 됐어요. 제가 수영로 교회 출신인데 제 수영로 교회가 강단 기도를 했거든요. 정필동 목사님 계실 때였죠. 정필동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금요 기도회 때 사람들이 모두 강단으로 다 몰려나가요. 몰려나가서 강단 기도를 하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청년부 수영로 교회를 떠난 이후에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못 보다가 영신교회에서 다시 봤어요. 굉장히 저한테 감회가 새로웠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물론 그 다른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시는 분들, 또 앞에 나와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있었죠. 나오셔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무리를 지어 나오는 거는 영신교회에서 수영로교회 다음으로 처음 봤습니다. 정말이고요. 저희 아내도 그런 걸 느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영신교회는 기도 훈련은 되어 있구나. 기도 운동도 여기서 조금만 더 다듬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만 함께 접목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겠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김동사님께서 참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면서 영신교회를 든든히 세워왔는데 저는 이 영신교회를 더욱더 젊은 감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젊은 세대가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저는 다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는 마음이 들고요. 제가 저희 영신교회를 보면서 둘러봐도 이것도 할 거 저것도 할 거 온통 일할 것밖에 없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꼭 집어서 보내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그 대구 동신교회의 김은희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좀 알아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교육 디렉터 2년 하는 동안에 교육부서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또 교회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들으시면은 아실 건데 너무 많이 바꾼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짓는 거 아니면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나간다 생각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제가 더 힘을 얻어서 에스라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운동을 일으킬 건데 혹시 말씀이 낯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익숙하고 말씀은 보면은 잠오고 말씀만 보면은 지루하고 말씀만 보면은 따분하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내가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익숙해졌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더 빨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익숙해지도록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바보 되는 것 같은 기분,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왠지 세상에선 손해보면은 안 깎으면은 바보 되는 기분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을 보고 제가 놀랬던 것이 있어요. 결혼할 때 이것저것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모님하고 다닐 때 막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자꾸 깎아대면은 제가 깎아대면은 장모님이 한 소리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깎으면 못 써. 예수 믿으면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걸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계속 해오는 중에 그렇구나 하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정서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익숙함들을 저희들이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 교육, 훈련 이런 모든 체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중직자들부터 시작할 겁니다. 각오하시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준비하고 계셔서 저희들은 아무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을 활짝 열어드릴 테니까 은혜 주시는 대로 참여하셔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게 뭡니까? 장을 열어줘야죠. 기도할 수 있는 장 열어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 열어드리고 말씀 배울 수 있는 장 열어드리면 은혜 주시는 대로 오셔가지고 배우시고 그 가운데 감동되시면은 또 뛰어드시고 생명사역자 돼서 하나님 나라 왕성하게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 익숙한가? 나는 지금 어디에 익숙한가? 그 익숙함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익숙함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은 집에서 들어 누워있는 게 익숙할 겁니다. TV 보는 게 익숙할 겁니다. 잠자는 게 익숙할 겁니다. 물론 그게 익숙하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은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의 잘못된 익숙함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변화 가운데 온전히 빠져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